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두 날개와 하나님의 품과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안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을 중심으로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매년 자기와 3시간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3시간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 250억에 낙찰이 됩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 250억이라는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다 기업의 회장님들입니다. 젊은 회장님들. 도대체 그들은 왜 250억을 내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까요?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건 아니고 이제 어려운 사람,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기업가가 철저한 이윤을 추구하는 젊은 사장님들이 왜 250억을 내고 워런 버핏이랑 3시간의 점심 식사를 하냐? 충분히 2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자, 워런 버핏의 재산이 158조입니다. 매일 투자를 통해서 하루 평균 5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는 250억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250억을 내고 자기랑 점심을 먹는다는 걸 아는데 그만한 가치를,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를, 그거보다 더 귀한 정보를 주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주겠죠. 1000억 이상의 정보를 주겠죠. 정말 1조 이상의 정보를 주겠죠. 그러니까 250억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워런 버핏이 일평생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돈이 얼마냐면 67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워런 버핏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2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나눠준 돈만 67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워런 버핏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뭐 천재고 타고난 사람이고 감각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250억, 점심 3시간에 250억이다. 그것은 100억, 1000억, 조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회장님들이 지금 거의 뭐 90세가 가까이 됐는데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 안식은 집에서 뒹굴뒹굴 노는 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도끼날을 가는 것 같은 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나무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얼마나 성과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아침에 탁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그냥 도끼날만 갈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거 차 마시고 도끼날 갈고 아주 그냥 평안하고만 평안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아침부터 도끼날을 칩니다. 아니 나무를 쳐요. 근데 이제 퇴근할 때 보니까 자기는 나무를 100그루를 했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도끼날을 간 사람은 그의 30배, 60배, 100배를 자른 거예요. 아니 놀면서 천천히 놀면서 아침 먹고 도끼날 가고 탁탁
점심 먹고 또 커피 한잔하고 도끼날 갈고 탁탁. 저녁 먹고 도끼날 갈고 탁.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그거를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에게 250억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점심 먹자고 250억을 내겠어요? 앞으로 미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안식의 시간을 가져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무만 치느라고. 근데 놀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은 내가 이래도 되나? 뭐 불안하기도 하겠죠. 쟤는 막 도끼로 막 나무를 막 쳐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저 사람 10개 치는데도 난 도끼날만 갈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이 왜 안식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일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데 만나와 외출하기가 매일 내려요. 안식일엔 절대 안 내립니다. 토요일 날 2배가 내리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안식일 날 쉬지 않고 나가고 그걸 다 잡아온 거예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랬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진 날이 토요일이고요. 아담이 태어난 날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날 하나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왜 창조됐는지, 너를 내가 왜 만들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거다 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머지 날이 행복하게 돼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첫날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방향을 듣고 도끼날을 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또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마르다 같아요. 미치도록 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냥 늘 화가 나고,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성과는 안 나오니까 화가 날 수밖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이뻐하셔. 도대체 마르다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 마르다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럼 마리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죽도록 일하고 구박받고 분노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가인의 삶이죠. 농사짓고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셔. 근데 아벨은 팽팽히 놀기만 해요. 맨날 안식일이야.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새끼 낳고 거기서 첫 새끼만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그렇게 이뻐해요. 예배는 받아주셔. 마리아는 그렇게 이뻐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이 가인과 마르다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마리아의 삶입니까? 정말 사랑받고 살아가는. 누구나 다 마리아를 원하죠. 근데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고. 그의 발 앞에서 그와 만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음식 준비만 해. 그리고 막상 식탁에는 예수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지금 매실차 끓이려고요. 매실차 알았어. 매실차 중요한데 잠깐 나 지금 너 만나려고 온 거야. 매실차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이게 매실이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답니다. 예수님 매실차를 드세요. 냉으로 드릴까요? 온으로 드릴까요? 알았어. 냉으로 줘.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집에 갔어. 예수님 250억을 내고 워런 버핏이랑 식사를 하는데 식사만 계속 서빙만 해. 얼마나 한심한
삶입니까? 안식이란 출근하지 않는다, 집에서 쉰다, 회사 안 나가고 뒹굴뒹굴거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잠깐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방향을 재조정하고 정비를 하고 수정을 하고 더 가치 있는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대형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 회장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죠. 근데 큰 기업 회장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부지런하다는 거.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진짜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함의 끝판왕이 뭐냐? 항상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운동하시고 출근해요. 새벽 기도하시고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시면서 운동하시고 출근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도대체. 기업 회장님의 스케줄이라는 게 어마무시할 텐데 왜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왜 운동을 하고 다 싹 이미 자기는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벌써 회사에 7시에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아침에 들어올 때 다 안아주고 사장님이 다 커피 내주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회의 시작하고. 그 일을 왜 합니까? 내가 가장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면, 내 비전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없으면은 이 일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바쁠수록 정말 멈추는 훈련을 미치도록 하는 거야. 왜냐면 일에 빠지는 순간 그 당장은 도끼날을 치는 것, 무딘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곧 피가 나고 터지고 쓰러지고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올바른 일을 하는가? 내가 오늘 하는 선택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 많은데 정말 신선한 생각과 비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한다. 반드시 책을 읽고. 그죠? 이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 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이 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돼요. 안식이 없이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예요. 그냥 노예. 아무 생각 없이. 야, 일해. 예. 일 안 해? 묻어 터져. 일 잘해? 보상. 생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니? 몰라. 그러나 안식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그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매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는가?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가? 모두를 살리는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월화수목금토 하고 안식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쉬는 날이 돼버려요. 그런 날이 아니야. 안식일을 첫째 날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살아나게 되고 의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는 고통, 노예, 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요. 시편 92편 7절. 안식이 있는 사람과 안식이 없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 시편 92편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사람은 풀과 같다. 풀과 같다는 말이 뭡니까? 엄청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엄청 푸르러요. 엄청 대단해 보여요. 하루아침에 쫙 펼쳐요. 제가 요즘 잡초를 뽑기 때문에 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요.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좋고 태양볕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이 땡볕에 나가가지고 잡초 안 자라게 그 멀칭이라 그러는데, 그게 멀칭하고 비닐로 다 깔고 잡초 안 나게, 제가 몇 번을 태양볕에 쓰러질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풀이 막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 이제 뭐 잡초 뽑는 데다 놨어요. 어제 갔더니, 어제 방울토마토 잘 자라고 있나 어제 밭에 회의 끝나고 가봤더니 그 이만한 잡초들 내가 뽑았던, 진짜 안 뽑아져요. 와, 왜 이렇게 안 뽑아져? 이만한 잡초들이 하루아침에 다 색깔이 이런 색이 돼버렸어요. 단 하루아침에 색깔이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진짜 노랗게 다 죽어버렸더라고. 그냥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놓은 것 뿐인데, 그걸 풀과 같은 사람, 대단히 빨리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메말라 버리는 사람, 엄청 푸르러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게 이런 뭐 2단, 뭐 다단계 뭐 이런 거죠. 대단하고 뭐 엄청 흥황할 것 같으나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와 반대로 안식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래서 안식이 있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뿔과 같다. 뿔. 아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뿔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쓸모없어 보여요. 근데 외부의 적이 왔을 때 그 뿔로 상대방을 물리칩니다. 아니요, 뿔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감히 접근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암컷을 차지하는데 이 뿔이 엄청 중요해요. 멋있거든요. 강해 보이거든요. 이 아무 쓸모없는 뿔이지만 뿔은 한번 생기면 강하고 단단하여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안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있으면 감히 사탄 마귀가 나한테 파고들질 못해요. 헛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도박, 마약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는데 이러네, 저기 갔는데 이러네, 뭐 깨닫는 건 많지만 계속 엉뚱하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따라,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면 딴 데를 뭐하러 가요? 그냥 쭉 가면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뿔처럼, 무소의 뿔처럼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게 안식이 주는 힘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안식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성경 구절도 아마 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또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가사의 첫 절인데,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안식이라는 걸 딱 해요. 내가 주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 안식하면 뭐가 오느냐? 뭐가 오냐면 밤새 주님이 하신 일을 아침에 차려주신다. 밤에 주의 성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밤에 뭔가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침에 그걸 쫙 차려서 펼쳐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난 것뿐인데 주님의 발 앞에 나왔더니 조식 뷔페가 쫙 차려져 있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핵심이 뭐죠? 조식 뷔페, 조식 뷔페. 자, 그러면 나는 아침에 7시 반, 8시에 가면 다 차려져 있어요, 음식이.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몇 시부터 나와가지고 음식을 차린 걸까요? 2시, 3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야죠. 그죠? 제 군대에서 취사병 봉사,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취사 봉사를 해요. 취사 봉사. 제가 취사병은 아니었고 봉사로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그래갖고 쌀을 붓고 쌀을 이제 삽으로 다 씻죠. 거기서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그래야 7시에 밥을 먹던가 하다가 아침에 군인들 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안식의 자리에 나오면 내가 밤에 나의 성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을 아침에 인자하게 베풀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쉽게 한국말로 말을 하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와, 어젯밤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이 음식을 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밤에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밤에 한숨도 안 잤어. 널 위해 이걸 준비했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한숨도 안 주무셨대요. 1초도 안 졸았대요. 왜? 뭐 기계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면은 내 아침상은 누가 차려줘요? 네? 누가 나의 길을 열어주냐고. 어젯밤에 내가 아침에 걸어가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다 밤에 다 잘라 놓으셨어요. 그 덩쿨을 다 자기 손으로 뜯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평안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가시나무를 다 잘라야 돼.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안 가니까 자기가 덩쿨을 빼요. 손과 발이 다 찢어지고, 주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자기가 예수가 돼서 자기가 예수처럼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했지 언제 나처럼 똑같이 살려고 했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막 자기가 흉내를 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 길을 걸으라.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 잘라놨고 다 편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심히 깊으십니다. 자, 그 안식 가운데 그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2편 4절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고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입에서 고백이 되어야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 나를 찬양하게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어졌으면 그 은혜 아니네. 그 은혜 아니야. 그게 당신이 한 일이야. 그게. 뭐 여기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됐어. 그 은혜 아니에요. 그 노력하고 수고해서 당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한 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스쳐 지나가 본 적도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누리는 은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어찌 그리 크냐. 뭐 참고로 뭐 제가 아기를 셋을 낳은 거 일평생 결혼해서 제가 애를 셋을 낳을 생각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할까? 38살에 그런 생각을 했죠. 맨날 주의 일만 하니까 뭐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래갖고 난 결혼이 안 되나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은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안 돼, 이런 생각은 수천 수만 번 했죠. 근데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다는 생각 1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면서 제 고백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보고 목사가 되라 그랬으면 제가 교회를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새벽기도 할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들은 이들을 깨닫지 못한다.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서 안식을 안 한다. 그냥 맨날 그냥 열심히 주의 일하심이 내 일하심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낫습니다. 주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을 찬양. 이건 안식하는 사람들 많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말씀이 찾아와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방향 설정이 되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러면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조정이 딱 되죠. 그러면 일주일을 또 쫙 달립니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딱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월화수목 금토일로 살아가지 말고 일월화수목토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담이 그런 스케줄로 살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가? 그것은 그 안식의 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하나님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 토요일날 안 주시면은 여러분 주일날 분명히 일하러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만 해요. 또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굶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나님도 안식하는 날 나를 만나시거든요. 하나님도 소원이 안식하는 날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을 하나님도 사모해요. 근데 내가 얘한테 제공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얘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얘 다시는 나한테 안 올 겁니다. 나가서 일만 할 거예요. 나한테 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먼저 나를 찾아와라. 나를 만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모으려고요?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안식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충만할 때까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도 망해요. 안 돼요. 더 손해만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누리라 할 때 누리면 정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성도, 은혜의 성도, 여호와 이레의 성도, 주님을 찬양하는 안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여름 휴가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도 안식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다음 한 주간은 쉬고 7월 1일 그 다음 주 월요일 7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4,000번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여기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작물을 바쳐드리는 존재도 아니고 돈을 바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안식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내 인생에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일하다 병 걸려 죽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여 모든 것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